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겠죠.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단순히 추수감사,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일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추수를 정말 많이 한 요즘은 추수가 곡식이 아니라 이제 돈이 되겠죠.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거두어 들인 분이 있다면 아마 이재용 회장 일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이번엔 일론 머스크 씨 이번에 아주 그냥 트럼프 씨 그 지지했다가 아주 그냥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주식이 뛰고 난리가 났는데 일론 머스크 씨가 아마 제일 막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별로 뭐 추수를 거둘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갖고 사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일론 머스크 씨는 그렇게 많이 추수를 했는데 우리는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 이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그 감사의 근본 이유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 당첨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5년 전에 2018년 10월에 로또 미국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 3,700만 달러랍니다. 이게 믿어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65억 원을 로또로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2조 원을 넘게를 로또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으신 분은 그래봤자 죽으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데 천국이 최고입니다. 천국.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가장 행복한 장소, 천국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신 분도 있는데, 좀 기가 막힌 아주 멋진 고백이죠. 정말 정답같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천국이 최고의 선물이다. 답이 뭘까요? 여러분, 땡, 오답입니다. 2조 160억 원의 로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좀 오래전에 미국 코미디 프로에서 보았던 장면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어느 멋진 남자가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냉장고 박스 같은 큰 선물을 이렇게 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상자가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큰 기대의 박스를 딱 뜯었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딱 이렇게 맨 예쁜 여자친구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이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사람이 들으면 이 썰렁한 코미디다. 뭔 그딴 소리. 뭐 그러지만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장면인데, 네, 제가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남겨놓은 오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네, 아멘 하셔요. 네, 그래도 아멘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의 얼굴에 그렇다고 막 서프라이즈한 막 엄청난 그런 기쁨, 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신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뭔 시덥지 않은 소리 하나. 그 예수님이 그럼 뭐 선물, 그 예수님이 선물이지 뭐 당연한 말씀하신다. 근데 제가 만약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다른 선포를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억 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안 믿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죠. 만약에 정말 제가 이렇게 두툼하게 1억 원짜리 지폐를 갖고 흔들면서 여러분 1억 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 정말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1억 원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너무 좋아갖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금은 내일도 혹시 주시나요? 내일은 제가 우리 온 가족 다 데리고 나오고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까지 다 오라 그러겠습니다. 정말 1등석을 끊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다 와서 그런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죄에 오염되어 있고 진리를 진리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으니,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1억짜리 수표랑 비교할 때 여러분 어느 것에 우리가 더 환호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에 뭐 1억 원 작다 싶으시면 그 로또 2조 원의 로또를 받은 여러분 그 2조 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별로 환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박스 안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온 것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물로 자기 인생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남자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그런 감성적인 가치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또는 말할 가치도 없고 천국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천국은 100개 100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면서도 사실은 통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이 땅도 천국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자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 분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존재하지 않게 아마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보다 더 크신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천국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음에 가장 깊은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영생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 사실 우리 정서 속에는 늘 그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남의 구원도 있지만 살아감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개념이죠. 살아남의 구원, 살아감의 구원.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해갖고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생,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영생으로 번역을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그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럼 목사님, 이건 제 질문이에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가요? 그분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장소만 달랐지 영생은 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구별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설명이죠. 잔 칼빈도 그렇게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고 한 단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두 단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은 조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좀 시간이 무한하게 길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반면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질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질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꾸 생물학적인 생명과 연관 지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생물학적 생명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거듭남에 가까운 생명이 아닐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오히려 거듭남에 가까운 생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 때 영원한 생명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는 긴 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인 줄 여러분 잘 몰라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긴 시간의 생명, 즉 불멸의 시간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시간적으로는 죽은 후에도 그 존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영원히 계속됩니다. 장소가 천국이면 영생이고 지옥이면 영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불멸의 시간을, 그래서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 때 그 불멸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들로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타락 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생기는 아담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을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생명을 받아서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런 유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부터 누립시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살아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감의 생명이신,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명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멸망하지 않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끝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해도 그래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겠지.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우장사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오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멸망의 자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당거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멸망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문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심판받으면서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칭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문을 열면 천국이 여러분 우리를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의 생명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살아남의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남의 생명도 그렇고 살아감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는 그런 살아감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지금 당장 누리는 것,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하면은 자꾸 생명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진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멸망도 안 합니다만 이 땅에서의 멸망 또한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통 사람이 당하게 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이 법대 교수로 아주 또 변호사로서 잘 나가던 분입니다. 근데 대화재가 나갔고 하룻밤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 직전에는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상실감에 이제 위로를 좀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이제 아내와 네 딸들과 함께 유럽에 이제 유람선을 타고 가려다가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자기는 이제 못 가고 가족들만 먼저 태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큰 그 철갑선하고 부딪혀 갖고 배가 파손되어서 아내만 남고 네 딸이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처박혔다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욥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인물이, 여러분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13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던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시카고에서 법학 교수와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재정부를 맡아서 또 섬기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홀로 남은 아내라도 이제 아내가 혼자 딸 넷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있었겠죠. 그 아내를 빨리 위로하겠다고 유럽행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페포드 선생님, 지금 지나가는 항로 이쯤에서 지금 네 분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백길 여기서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3시쯤에 놀라운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413장의 이 가사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산도 잃고 어린 아들도 잃고 내 딸들을 다 바닷속에 그 수장시킨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그 사건만 놓고도 거기만 가면 막 트라우마에 떠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도 그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 자식을, 지금 내 딸들을 그곳에서, 그 잃어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위로하지 못할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늘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을 골고다에서 처리하신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고 승천 생명이며, 여러분, 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꽃 피고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오. 식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식물이 모든 것을 이기고 바위도 뚫고 바위도 뚫게 만들고 땅도 헤치고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좀 괜찮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 생명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구원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예수님이 뭐 조금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얻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감사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심을 깨달아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합격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돈 잘 버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우리 추수 감사절이지만 사실 추수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거는 뭐 그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